속죄제 제가 살펴볼 텐데요. 속죄제.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로마서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이제 2장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일 날은 이런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법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이기 때문에 이런 규례들도 굉장히 어렵고 사실 로마서 이런 말씀도 어려운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일부 예배 때 어떤 어르신이 이제 오셨는데 좀 나이 드신 그렇게 굉장히 조금 연세치고는 조금 약간 얼굴이 세련되게 생기신 어떤 60이 좀 넘으신 것 같아요. 한 70 되셨나?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뭐 이런 거 막 쳐다보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설교가 시작하니까 15분을 못 들고 나가시더라고.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다른 말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건데 그걸 못 듣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 수학 공부를 하거나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열심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여러분들도 다 그랬겠지만 더 하셨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 정석 1, 2 이런 거 봤어요. 전 문과였는데 그런 거 봤고 그리고 또 영어 공부도 우리 때는 이제 성문 영어, 그렇죠? 성문 기본 영어, 저 종합 영어도 제가 2번 봤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문과라서 물리, 화학 이런 게 너무 어려웠어요. 아무리 해도 모르겠더라고. 제가 수학도 굉장히 못했거든요. 근데도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저한테 지금 수학 공부하라고 하고 영어 그런 뭐 종합영어 다시 공부하라고 그러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애들이.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왜 그렇게 쉽게 하냐고. 굉장히 악한 생각인 거예요. 설교자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처럼 집에 가서 말씀을 상고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말씀을 만우리 여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차드 백스터를 이제 목사들의 목사 이렇게 부르는데 백스터 목사님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농부분이 오셔가지고 백스터 목사님 쓴 어떤 교리서나 책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읽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천국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안 읽는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태도가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5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현저하게 부족해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목숨이 붙어있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30분, 40분 설교하는 건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막 설교도 막 20분, 25분 설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것도 막 제가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서울에 7,000명 나오는 교회인데 목사 25분 설교하더라고요. 25분 하는데 성경 본문 읽고 20분 이상을 딴 얘기하더라고. 우리나라 역사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5분 겨우 그것도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는 것도. 근데 거기에 7천 명이 뭐예요? 저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만으로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오히려 종교 생활에 심취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5가지 제사 배우고 있어요. 번제 첫 번째, 두 번째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오늘 배울 게 속죄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속건제예요. 이 5가지 배우고 이제 수양에 가는 주에 이제 팔복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5가지 제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죄와 관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와 관계되지 않은 제사를 배웠는데 3가지가 번제, 소제, 화목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죄와 관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성경이 이 3가지 제사를 말할 때마다 뭐라고 언급하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더 기뻐하신다. 당연하겠죠. 이에 반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와 관련된 제사예요. 죄와 관련됐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제사 말 때마다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자, 오늘은 이 2가지 제사법 중에 속죄제를 살펴볼 텐데 속죄제는 그야말로 레위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속죄, 우리를 죄를 속하는 것과 연관된 최고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타트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제 히브리어를 하잖아요. 하타트와 비슷한 히브리어가 뭐가 있었어요? 조금 다르겠지만 한마르티아입니다. 한마르티아. 한마르티아는 뭐였죠? 한마르티아, 죄잖아요. 한마르티아가 죄인데 속죄제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똑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표적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타트가. 죄도 표적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하마르티아, 이 속죄제를 볼 텐데, 하타트를 볼 텐데, 속죄제가 가진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속죄제가 제사를 드리는 신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에도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는 거겠죠? 자, 4장, 5장을 잘 읽어보세요. 속죄제가 제사를 드리는 신분에 따라서 달라요. 즉 우리가 앞서 살펴본 번제나 화목제는 그 제사들이 재물 중심으로 드렸다고 한다면 이 속죄제는 재물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자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4종류의 신분이 등장하는데 먼저 3절을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13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온 회중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또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마지막 4번째 27절에 보시면 일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이 나와요. 제사가 제사를 드리는 신분에 따라서 어때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분에 따라 드려지는 제물도 달랐는데 먼저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제물을 뭘 드리냐면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제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 중에서 가장 큰 제물이 뭐냐면 숫송아지 한 마리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도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온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도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요. 동급이에요. 이번에는 지도자급인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뭐를 드리냐면 순염소를 드립니다. 순염소를 드리고 일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려요.
자, 보세요. 근데 성경이 일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잡아드리는데 이런 백성들 중에서 짐승을 잡아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있죠? 5장에 가면 뭘 드리라고 하냐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를 드리라고 하냐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2.2리터인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루 가족이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이런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배려가 놀랍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속죄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번에는 짐승의 피를 잡았어요. 자,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문제입니다.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런데 이 피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제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방법이, 피를 뿌리는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자, 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휘장이죠. 휘장에 피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냐면 7번 찍어서 뿌려요. 7 뭐예요? 완전수, 완전한 피, 완전한 대속을 말하는 거죠. 7번 피를 찍어서 뿌리고 또 성소에 여러 가지 기구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향단에 발랐습니다. 향단 뿔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당에 있는 번제단 밑에도 피를 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배웠지만 성막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었죠. 7가지 기구도 있었고 펜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피를 아무데나 뿌리지 않고 요 딱 3군데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거나 온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는 요 3군데, 휘장, 그리고 향단 뿔, 그리고 번제단 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족장이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달라요. 온 백성이 죄를 범했거나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족장이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냐면 성소에는 들어가지 않고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성막들에는 기구가 번제단과 뭐가 있었어요? 물두멍이 있었죠. 근데 특별히 번제단 밑에 피를 쏟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성경이 말하는 속죄제는 무엇이고 또 속죄제는 왜 드리는지 속죄제의 목적과 의미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속죄제, 그러니까 속죄제, 죄를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속죄제가 가진 이름처럼 오직 이 속죄제만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제사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소제, 피를 흘리지 않죠. 피를 흘리지 않은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들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속죄제의 제사에만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일까?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목적이 바로 죄를 씻는 것에 있는 것인데 보세요. 죄를 속하고 죄를 씻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를 씻고 죄를 속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속죄제의 목적이 뭐냐면 속죄제는 죄를 속하게 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이 흘린 피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냐면 성소로 나아가서 휘장과 향단뿔과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막,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제사를, 이 속죄제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옳다라고 말한 거예요. 청결제사 혹은 정화제사. 이것이 사실은 더 이 제사의 목적에 그쵸? 부합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렇습니다. 성전이 오염됐어요. 왜 오염됐어요?
성전이 오염됐어요. 왜 오염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오염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이 오염되고 성전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성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자,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잖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망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음이에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음이에요. 맞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만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안 망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자 그 성전을 자신의 목숨처럼 자신의 목숨과 운명이 달려있는 그 성전을, 그렇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뭔데요? 성전의 기능이, 우리 성막 배웠죠?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성전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성전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는 가장 먼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성전의 기능이 상실된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은 회개하는 곳인데 나와서 성전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곳인데 회개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잖아요. 성경은 다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 중심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그죠?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셔서 성막 배웠잖아요. 성막에 임하셔서, 그렇죠? 시은자, 그죠? 은혜의 보좌인 시은자의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 피를 보시고라고 하는 거 전제는 뭐냐면 성전이 깨끗하게 됐다 이런 뜻이야. 이미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깨끗한 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뭐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사하시고 두 번째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상실됐다라는 건 이 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도 주실 수 없어요. 막혀서. 그런데 이런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원흉이 뭐냐?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휘장, 향단불, 번제단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마비됐기 때문에 거기에다 피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면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전이 오염된 것을 성결케 하고 청결케 하기 위함.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이 가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요. 그것은 뭐냐면 죄는 부패시키고 오염시키는데 어디를 오염시키냐면 성전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라도 망하고 그들도 패망해서 죽임을 심판받아 죽잖아요. 왜 죽죠? 그들이 성전인 것인데 성전 자체로서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더럽혀진 성소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 뭐냐?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것은 앞에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의문점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그러면 목사님, 속죄제와 번제의 차이점은 뭐예요? 왜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도 죄를 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문을 갖죠. 목사님, 번제도 죄를 사하고 속죄제도 죄를 사하는 것이라고 하면 둘이 뭔 차이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이렇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는 크게 두 가지 결과를 낳아요. 제가 이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게 언제였냐면 신대원 졸업하고 로이든스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로마서 강의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자, 죄는 크게 두 가지 결과를 낳는데 먼저 죄는 이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낳아요. 죄에 대한 책임 혹은 죄에 대한 형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잖아요, 국가가. 그렇죠? 그래서 벌금을 물거나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거나 하잖아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죄의 싹은 사망. 죄는 대가를 요구하는데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요구하더라,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공의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과 형벌에 이르게 되는데 그 형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가한 형벌의 대가가 뭐냐? 사망이다, 성경이.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사법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게? 번제. 그게 번제란 말이에요. 즉,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죄값,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리스트나 이런 것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예수님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구나. 저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옆에 창을 찌르시고 가시면류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으셨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실제로. 어떤 죄에 대한 형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지옥의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를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하심과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칭의라고 할 수 있어요. 칭의. 칭의는 이런 것이죠. 의롭다, 칭한다. 그죠? 보세요. 칭의 앞에 뭐가 붙었어? 두 마리. 이신 칭의잖아요. 이신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잖아요. 믿음에 의해서 이신 칭의, 의롭다 칭을 받는, 혹은 득의, 의를 얻게 되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번제단에서 완전하게 다 태워버리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을 보시고 가장 1차적으로는 그분의 거룩하신 진노가 그 대속의 제물을 보시고 가라앉혀진 거예요.
이런 교리는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화라고 해요. 유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진노가 가라앉혀졌다. 유화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 그분의 공의가 만족되어졌어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만족되어짐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형벌이 멈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건 대속이잖아요.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진노가 멈춰졌을 뿐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무죄한 자가 된 거죠. 더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 전가된 의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 하시더라. 의롭다 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게요. 너를 천국 백성이라 내가 이제부터 명하겠다. 천국은 죄가 없다고 가는 곳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가는 거예요. 의가 덧입혀져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번제단에서 가장 1차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뭘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어디서 한다? 번제단에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해서 뭔가를 또 제사를 드리네? 뭐였어요? 소제. 됐죠? 그게 소제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성도는 더 어떤 목마름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또 제사를 드리네? 그게 뭐였어요? 화목제. 화목제는 제가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였어요? 화목제 3가지.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기억나죠? 이게 다 뭐라고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거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된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고요. 감사제, 화목제, 서원제 많이 드려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3가지 제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는 다 끝났구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는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너희가 더 나아가서 뭘 드려야 된다? 속죄제와 속건제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2번째 죄가 가져온 결과 때문이에요. 죄가 가져온 2번째 결과에 대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죄가 가져온 2번째 결과는 뭡니까? 첫 번째 결과는 뭐였어요? 아까 복습하면서 가야 돼. 자꾸 까먹었어. 첫 번째 결과는 뭐였어요? 죄에 대한 책임. 그죠?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됐으면 우리는 뭐가 됐다? 천국 백성이 됐다. 이거죠. 그죠? 된 거예요. 근데 이제 2번째 결과가 나왔네. 2번째 결과는 뭐냐면 죄의 책임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 혹은 죄의 부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로이 존스 목사님 그 로마서 강의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이 제가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이 그런 책을 읽으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뭐냐면 이번에는 죄로 인한 오염의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제사를 다시 요청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자,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들어온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번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원죄는 영어로 sin이잖아요. sin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죄로 인한 2번째 문제, 이거를 뭐라고 해요? 자범죄, 영어로는 crime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속죄제를 주셨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오염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오염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제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죄와 분투하며 싸우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제는 결국 우리와 뭐와 연관된 거예요? 성화의 삶과 연관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지는 죄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속죄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1부 때도 한번 질문했는데 이 오해할까 두려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지금 제가 5가지 제사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5가지 제사법을 막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야, 우리도 이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자,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확신 있게 얘기해요. 안 드리죠. 제사는 끝났어요. 제사는 끝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한 제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죠? 우리는 그 한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건 뭐예요? 예배. 그럼 질문해야죠. 목사님, 그럼 5가지 제사법 왜 배워요? 그게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그렇죠? 안식일 지켜 안 지켜요? 폐하여졌다며. 해와 달과 이런 거 다 폐하여졌다며, 골로새. 그럼 구약의 안식일은 왜 배워요? 여러분, 비록 제사는 다 폐하여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안에는 이 5가지 제사법의 정신과 목적과 의미가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도 똑같아.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이 갖고 있는 그 정신과 의미와 목적은 그대로 담아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런 거는 율법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지켜요. 근데 그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 원래 그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진리, 그 목적, 그 영, 그걸 다 담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우리에게. 아시겠죠? 5가지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소제의 정신을 가지고,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 속죄제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에도 5가지 제사법에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아멘? 예. 제가 아멘 하기 전에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멘 이러는 게 저도 좀 거스르는 게, 왜냐면 제가 무슨 교주 같잖아, 꼭. 아멘 하면 막 어떨 것처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죄를 씻는 방법. 자, 이제 죄를 씻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할 것인가? 자, 속죄제에 나타나 있는 그 비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 속죄제가 신분에 따라 다르게 드려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죄를 지은 신분에 따라서 그 죄가 미쳐지는 영향력과 오염도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온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와 족장과 일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도 다르고, 또 어때요? 피가 뿌려지는 장소나 방법도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와 온 백성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뭘 잡아들이죠? 숫소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드리라는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큰 제물, 숫소입니다. 숫소. 그리고 그 피 또한, 자, 성소 뜰에도 뿌릴 뿐만 아니라 성소까지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과 향단 뿔에도 뿌려지고 제단 밑에도 뿌려집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족장이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드려지는 제물도 작았죠? 순염소, 혹은 양, 혹은 비둘기, 혹은 에바, 그렇죠? 10분의 1, 10분의 2죠.
그리고 피도 성소까지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에만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죄는 잘 보세요. 오염을 시키고 전파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죄의 오염이 신분의 중요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즉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거나 혹은 백성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 죄가 제사장이 출입하는 성소 안에까지 다 오염을 시키지만 족장이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성소들 안에까지만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피가 성소 안의 휘장과 향단에 뿌려지는 이유는 자 보세요. 먼저 휘장이 어떤 기능이죠? 휘장은 어떤 기능이에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잖아요.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못 들어와 이런 뜻이에요. 지성소에 못 들어와. 여러분 그 휘장이 얼마나 이 천이 두꺼웠냐면 황소 2마리를 양쪽에 끌고 휘장을 딱 매서 이 휘장을 끈을 찢으려고 해도 못 찢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이 휘장을 끊을 수 없어. 찢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올 수 없어. 이런 뜻이잖아요.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피를 왜 여기다 뿌려요? 여기가 오염됐어.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 그래서 여기를 뿌리는 거야. 피를. 어떻게 뿌린다고? 7번.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향단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그 육체를 찢으셨잖아요. 그래서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누가 찢으셨어? 누가 죽이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하나님이 이 휘장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막힘이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바로 죄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의 얼굴을 가리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뭘 상징한다고? 미국에 있는 제시가 묻더라고.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묻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을 가리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다? 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에서 가져온 피를 휘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향단불에 뿌리도록 한 이유가 바로 보세요. 향단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휘장과 똑같은데 향을 피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소에는 향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구도 있었어요. 촛대도 있었고 황금 촛대도 있었고 떡상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만 뿌리냐면 뭐냐면 향단은 향을 피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향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 기도의 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이 빨리 풀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뭘 뿌린다? 피를 뿌린다. 됐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대제사장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즉 대제사장이 범죄하는 것은 그냥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대제사장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세요. 죄 용서도 받고 은혜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성소를 더럽히는 거죠. 휘장이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향단이 더럽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반에서 족장이 죄를 짓고 백성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보세요. 성소의 뜰만 더럽혀질 뿐 성소 안에까지는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드려진 제물과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드려진 제물이 똑같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렇죠? 속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파란색 뭡니까? 옷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옷을 입고 예? 아니요. 파란색 옷을 입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구분되는 거예요. 하얀색 옷은 일반 백성들까지 다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할 때 계시록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흰 옷 입은 천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얀 옷 입고 그 안에 속바지를 입고 하얀 옷 입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 좀 해봐요. 파란색 옷. 예? 파란색 옷 아니에요. 파란색 옷을 이 파란색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냐면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 옷 위에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에봇이에요. 에봇은 이 조끼처럼 생긴 것인데 거기에는 판결 흉패라는 게 딱 있어요. 그래서 판결 흉패 안에 12가지의 보석이 지금 존재하지도 않은 이상한 보석들이 12가지가 박혀 있어요. 여러분, 12가지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 백성들을 끌어안고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뭐같이 여기신다? 보석처럼 여기신다. 양 옆에도 어깨에도 여기 6지파 여기 6지파 여기 머리에는 뭐라고 써 있어? 여호와께 성결하자면 죽어. 그래서 그럼 대제사장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끌어안고 나가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파급력이 별로 크지 않죠. 큰 죄를 지으려면 막 살인죄 막 몇 명 죽이고 7명 죽이고 10명 죽이고 그러면 이제 막 TV에 막 나오죠. 파급력은 크지 않아요. 그러나 대기업 총수나 장관이나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한 회사를 망가뜨리고 때로는 온 나라를 위험에 처하게도 하며 온 백성들을 고통에 몰아넣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왕이 폭정을 하고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은 것은 늘상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막 절단이 나는 거야. 자, 그러므로 보십시오. 여러분 다 직장에서 해당돼요. 우리는 신분과 지위가 올라가고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또 지위가 올라가는 것을 출세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그런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감, 권위 이것도 더 커지는 것이며 그 영향력도 커져서 무엇보다도 죄를 지었을 때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과장인데 부장으로 승진됐어요. 부장인데 이사로 승진됐어요. 이야 좋다. 이제부터는 내가 연봉도 얼마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연봉 이 많은 거 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아들 이렇게 학원도 많이 보내고 더 그냥 좋은 데 가서 막 룰랄라 그렇게 즐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의에 대해서는 진짜 진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수요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 말고도 우리가 이제 겉으로 딱 볼 때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지도자의 영향력을 잘못 발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도록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바리새인.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대표적인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왜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냐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상석에 앉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자기의에 충만했죠.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기의에 빠지자, 보세요. 자기의에 빠지자, 자기를 위한 열심에 빠지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율법을 어떻게 율법주의로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렸죠? 변질시켜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너무 귀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이 없다면 그 율법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데 율법이 없다면 갈 길이 없어요. 근데 그런 율법의 기능을 무시한 채 율법주의로 변질시켰어. 그러므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지도력을 발휘하자 이러한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수많은 백성들이 침륜에 빠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지옥 백성이 됐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구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닫은 사람이 누구냐면 지도자 바리새인 너구나.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선생이라고 자부하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자기 교인이 되게 한대요. 지옥 백성이 되는 자기 교인이 되도록 한다. 그런 열심을 낸다는.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들 한번 보세요. 이단들 한번 보세요. 기독교 안에 율법주의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는 것과 그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것은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죄를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죄를 씻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속죄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세 단계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4절, 23절, 28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달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이든 온 백성이든 아니면 족장이든 일반 백성 상관없이 죄를 사함 받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죄를 깨달아야 한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엄청난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구나. 엄청난 나에게 수치를 가져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라는 말이나 혹은 부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지 중에 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성경이 일부러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잘 보세요. 죄를 알고도 범할 수 있죠. 반대로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특히 어른들이 죄가 죄인지 알면서 많이 범하죠. 아이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알고 범죄했든 혹은 모르고 범죄했든 죄는 죄인 것이고 또한 그러한 무지가 결코 죄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성경은 무지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독약을 먹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도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여기 독약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독약을 먹고 죽었어요. 죽죠? 죽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을 의도는 없어. 죽을 의도가 없이 여기 딱 보니까 이게 뭐가 담겨져 있네? 난 지금 목이 타. 이걸로 하지 맙시다. 사이다 병이 있어. 왜냐면 조금 더 리얼. 사이다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다 병이 막 운동하고 왔는데 사이다 병에 뭐가 담겨져 있어. 뭐라고 생각해? 이 사이다가 담겨져 있구나. 혹은 물이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벌컥벌컥 마셨어.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독이 들어있었어.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쉽게 말해서 이것이 독약이라고 알고 먹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비록 그 독약이 음료수병에 담겨 있어서 그 음료수가 독약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독약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결과는 죽는단 말이야. 즉 사람이 죽는 것은 독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실체 때문에 죽는 거지, 내가 그것이 독약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는가 혹은 인식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죽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즉 내가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우겨도 또 내가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죄를 죄라고 규정하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그것은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죄는 반드시 뭐를 낳아요? 형벌과 심판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가장 본질적으로 무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잘 몰랐는데요, 안 통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 다 주셨고,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다 알게 하셨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 저희가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죄는 가장 본질적으로 무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죄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도록 조장하는 데에 어떤 것과 역사하냐면, 죄가 우리 안에 외식과 기만과 속임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존 오웬이 이걸 잘 얘기하는데, 외식과 기만과 속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상에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저 길로 갔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저 길로 갔어요. 그럼 나도 거기가 안전한 줄 알고 갔어요.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죄는 우리 안에서 뭘로 역사한다? 외식과 기만과 속임으로 역사한다. 이 외식과 기만과 속임으로 역사를 해서 가장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한 채로는 절대로 우리는 죄를 죄라고 인식할 수가 없어요. 겨우 우리가 갖는 죄에 대한 그 인식은 뭐냐면, 사람들끼리 합의하여, 제가 로마서 강의 때 잘 말씀드렸어요. 사람들끼리 합의하여 만들어낸 체계 속에서의 죄를 인식하는 것뿐이에요.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인류를 침륜과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장 애쓰고 힘쓰는 일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죄라고 깨닫도록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성경을 가벼이 여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해. 더 나아가서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왜곡해서 읽고 왜곡해서 깨닫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한다? 외식과 거짓과 속임과 기만으로 역사한다. 뭐가? 죄가 그렇게 한다. 마귀가 부추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유일한 판단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파루시아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아, 백보다 심판을 받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른 거 갖고 심판 안 해요. 성경 갖고 심판해요. 성경 갖고. 하나님, 제가 지상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용없어요.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소용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던데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진리를 알고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성경은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없이, 제가 그 히브리서 12장 얘기했죠? 히브리서 2장 얘기했죠? 언제 때죠 그때가? 그거 있잖아요. 새벽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네. 특별 새벽기도 제가 히브리서 2장 말씀 가지고 계속 전해요.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이같이 큰 구원이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면 구원받지 못한 자,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으리 여기더라. 교회는 다니는데. 자, 그러면 왜 성경은 그토록 죄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성전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무르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하실 수도 없고, 또한 그렇게 거룩이 상실된 성전에서는, 잘 보세요, 누구도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전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더럽혀지고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패와 오염 속에서 계속해서 씻김받아 거룩으로 끊임없는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속죄제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드린 예배에 속죄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죄를 깨닫고 인식하게 되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단계로 나가야 되냐면 죄를 바깥으로 자백하고 토설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해. 자, 5장 4절 5절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5장을 넘어왔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하고 자복하고. 마지막 보세요.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죠.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토해내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죄를 바깥으로 고백하고 토해내므로 그 죄가 더 이상 어두움에 있지 않고
죄가 어두움에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않고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가 토해지고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될 때 이제 비로소 성도 안에서 더 이상 내가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죄를 이렇게 지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도 손상이 있고 나에게 이렇게 수치감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죄는 그 어둠 속에 가려진 수치심과 두려움을 극복해요. 극복함으로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담대함과 담력을 죄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70% 이상이 한 80%가 다 저녁 때 일어난다며요. 죄가 가려지면 죄는 자신의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 어두움 속에서 가려지기 때문에 그게 극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담대하게 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담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존 오웬이 말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5분만 제가 보겠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 오염된 곳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피를 뿌림으로 죄 용서받고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 두 단계,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죄를 지은 자가 대제사장이건 족장이건 백성들은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흥건하게 뿌려지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피 뿌림 앞에 나아가 씻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잘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된다. 참, 이런 말은 여러분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어렵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자유를 얻게 된다. 자, 여러분, 제가 로마서 설교에서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뭘 주셨어요? 양심. 똑같은 거야. 그렇죠? 양심이든 율법이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양심의 기능만을 가지고, 이게 율법 똑같은 건데 양심의 기능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로마서에서 그걸 뭐라고 했어? 왜 그렇다고 했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렇다. 양심이,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심이 율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게 하는 게 뭐다? 이것을 회복하게 하는 게 뭐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얻도록 하는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잘 보세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우리의 유일한 뭐가 되시기도 하고 번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모두 된다? 속죄물이 되시기도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야, 보세요. 양심이 살아나야 정죄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됐죠? 여러분, 성소는
성소는, 자, 우리 조금 긴데 죄송해요. 저 보세요. 성소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재의 장소예요. 언약은 다 이 얘기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주신 게 뭐라고요? 성소, 성막, 성전, 시내산, 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가 이제 솔로몬 시대로 가면 지어진 성전으로 돌로 된 성전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후로 두 번의 성전이 더 지어지게 되는데, 솔로몬 성전 이후에 두 개의 성전이 더 지어져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지어진 너무나 초라한 성전,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 그 전에 지어진 성전, 무슨 성전?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성전인데 역사상 세 가지 성전이 있었어요. 세 가지 성전 중에서 가장 화려한 성전은 어떤 성전? 솔로몬 성전. 가장 큰 성전은 어떤 성전? 가장 큰 성전,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이방인이었거든요.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지었어. 성경에 나온 대로 짓지 않고 크게 지어줬어. 여하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버젓하게 있는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풀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성전된 내가 죽어서 진짜 성전 만들리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것인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임재해요. 근데 세상에 거룩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에덴 동산도, 시내산도, 성막도, 성전도 다 뭐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그분, 저분이 진짜 성전이야. 우린 그림자. 근데 진짜 성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림자 된 성전은 파괴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성전된 자신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셔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죠? 놀랍죠? 예수님이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걸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 안에 거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겠다. 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하고 말씀 보세요.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가장 먼저 누가 거하신다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누가 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 성령, 성자, 성부, 거꾸로 했네. 다 거하시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깨달음을 신학생 때도 몰랐어요. 신학교 졸업하고도 몰랐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도 몰랐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제 성전 중심으로 있는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르침들 책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이거 알았을 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있고, 야, 이 성경이 막 이게 뚫리는 거잖아요. 난 너무 감동했거든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감동을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가르쳐 준 사람 없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가르쳐 준 그 스승들에게, 그 책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진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줄 때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전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고 양심의 정죄를 가함으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수치감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일으키고 정죄감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서도록 하는 것이 죄예요. 따라서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땅에서 계속 짓는 죄로 인한 끊임없는 양심의 정죄와 더럽힘을 받기 때문에 그 더럽힘과 양심의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청결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은혜의 관계를 더욱더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속죄의 죄를 계속해서 드려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예수 십자가지만 우리를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도 뭐다? 십자가 뿐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에서 갖고 온 이 피를 어디에 뿌리는 거냐면 휘장에도 뿌리고 향단에도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휘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곳이잖아요. 향단도 하나님과 교제하여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망가졌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뿌린다, 바른다. 몇 번? 7번. 아멘.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성전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염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아야. 그러므로 이러한 죄는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는 3단계가 필요하다 했어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거. 두 번째는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술로 고백한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토설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이며, 그러나 이보다 가장 중요한 게 3번째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 피가 우리 안에 양심 안에 역사하도록 해서 그 양심이 바르게 발동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의 정죄를 받아서 늘 죄에 눌리고 죄가 가져는 속박과 더러움과 정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예수의 속죄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은 선한 양심이 되어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이고 착한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되어서 죄의 정죄를 받지 않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양심. 됐죠? 그래서 죄의 정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앞에 나가야 죄의 정죄를 받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속에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 너희는 나그네야.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자,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게 했는지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이 나왔네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미리하심, 예정을 따라, 이런 말이죠.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네. 그렇죠? 하심으로 순종함과,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리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째 이렇게 성경이 완벽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강, 기독교를 제가 이랬어요. 기독교를 정의하기를, 기독교는 딱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다. 은혜와 평강.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다? 평강이다. 평강. 평강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거룩하신 예수의 피 앞에 나아가서 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